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신약 144쪽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흘이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수세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구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문제 해결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아무런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이 없는가 하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현명한 지혜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에게 물었습니다. 혹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런 곳을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하나 있긴 있지요. 그 어디입니까? 빨리 가르쳐 주십시오. 그곳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저 고개 너머로 한번 가보라고. 그러면 그런 당신이 찾는 그런 동네를 만날 수 있을 것이요. 그곳에 갔더니 그곳이 어디라고요? 공동묘지. 여러분, 내가 인용했던 예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한마디로 문제로 가득한 세상에서 문제 속에서 그렇게 문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파묻혀서 문제와 실험을 하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닷가에 쉴 새 없이 파도가 밀려가는 것처럼 문제들이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도 없이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그런 문제들에 파묻혀서 골몰하며 살면서 살다 보면 어느새 머리는 백발이 성성하고 이마에는 잔주름이 일어나면서 한평생에 후딱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도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 중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잔치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술이 동이 나버렸습니다. 손님을 대접할 포도주가 술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접할 음식이 떨어졌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술이 아니겠죠. 근데 그 술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혼인집에서 이렇게 난처한 당황한 순간을 만났을 때에 잔치집 혼례집 주인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손님으로 초대받아 오셨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나서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뤄 볼 때 이 잔치집은 이 마리아의 아주 가까운 친척집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보통 난처하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금방 슈퍼마켓 나가서 밖에 나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사오면은 해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 그때는 그런 슈퍼마켓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포도주가 중간에 동이 나고 떨어지게 되면은 부득불 주인은 포도주에다가 맹물을 타서 내오기도 했습니다. 연회장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9절에서 10절이 연회장이 하는 말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일반적으로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서 대접을 하다가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술이 떨어지게 되면은 물을 타서 자꾸 내놓은, 그러다 보니까 질이 낮은 포도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난찬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이 어려운 난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를 주의 깊게 잘 관찰해 보므로죠, 오늘 우리의 문제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이와 비슷한 내용은 다를지라도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는 내 혼자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도 있지만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 들어 있습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때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는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나면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저들과는 달리 아무리 크고 절망적인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축복하지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다시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 오셨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형님 구자한 집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형님의 장남되는
큰아들, 그러니까 저에게는 장조카가 되겠습니다만 그 조카가 큰 병을 얻었죠. 예사병이 아니고 큰 병입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MRI 촬영을 해보니까 머릿속이 종양으로, 암덩어리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의사의 말로는 6개월을 넘길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지금 열심히 지금 우리 온 가족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제가 그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구집사 마음이 어떤가? 구집사를 위해서 지금 많이 모두들 기도하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보자고. 그러자 조카가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마음이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없이 평온하고 담담합니다. 병에 대해서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로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근데 조카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해 주었습니다. 구집사,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벌써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꼭 낫게 해주실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죽으면은 천당 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천당은 이 세상보다 100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은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당장 가라 그러면 대답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보다가, 이 세상 우리가 살아봐야 이제 더 누릴 복이 영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관 만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죽어도 걱정할 것도 없다. 죽으면 천당 가면 되니. 언젠가 어떤 병원에 환자 신방을 갔다가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 벽에 이런 글귀를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절망,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그런 시작일 수가 있다.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절망적인 일 만나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을 말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으나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느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으나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할 수 있거든이 무엇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아직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 보니까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인천 주안교회 나겸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인정하는 대단한 목사님. 아마 우리 통합적 장로교회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를 이루신 그런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락교회, 서울 큰 교회 있지만 서울교회 그만큼 큰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아닌 순복음교회는 우리보다 큰 교회가 있지만은 장로교회 중에는 제일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할 목회 초창기 때, 젊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으로부터 해수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6, 70년 전의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목사님 이런저런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두고 고심을 하다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싶어서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오히려 그 목사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매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40일 금식을 하고 나면 보통 한 달 이상은 푹 쉬든지,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음식을 잘 가려 먹어요. 음식을 가려 먹어서 죽을 먹으면서 30일 이상은 죽을 먹어요. 40일 하면 40일 금식, 20일 하면 20일간 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 않았다. 금식하고 나자 금방 신방을 하고 목회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마 보식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가정 신방을 하다 어떻게 음식을 내온 걸 가려서 내가 죽을 먹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대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만 강경변이라고 하는 급성 경변증이 생겼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오늘 밤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현대 의술로나 인간의 힘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이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지금 죽는 것은 그렇게 아까울 것도 없고 미련도 없지만은 아직 젊은 나이에 간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그렇게 아쉬울 것도 안타까울 것도 없으나 그러나 뒤에 남은 어린 자녀와 사모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장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당신은 이 병으로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죠. 그 사형 선고를 받고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 연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 바로 그 히스기야 왕을 이 목사님은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죽음 직전에. 그랬더니 그날 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침까지 세숫대야로 3대야 정도의 핏물을 소변으로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런 후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이후 그 목사님 6, 70년 또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살아계시다. 돌아가셨다는 말을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아마 지금 90이 훨씬 넘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얼마나 세계 방방곳곳으로 다니면서 많은 병자를 낳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방이 캄캄하게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며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때로는 옥문을 깨뜨리고 묶였던 쇠사슬을 끊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어떠하였을 때 또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그 비결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곧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배우십니다. 여러분, 맹물을 떠서 갖다 채웠는데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기적이 아닙니까? 이런 기적,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 해결에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의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서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되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가 되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인내로서 조용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고난과 그 시련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계획한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그 인내로서 끝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23장의 욥의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그가 하는 일을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가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살피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때를 믿고 인내로서 끝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의 축복을 베푸시기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순종.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말이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그런 말씀.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일단 순종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혹 할지라도
일단 그 말을 순종을 하라는, 그러고 난 다음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매사 이치를 따집니다. 우리는 이것이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사사건건 우리가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는 동안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우리가 맛볼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시겠다고 했으면 주실 줄로 믿고 무조건 순종하고 먼저 바치고 먼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야만 하고, 그런 다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순종이 없이는 아무런 기적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사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또한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그것을 내게 바치라 그래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혼란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고 나면 그러면 모래알같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는 것, 그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도대체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항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항의를 하거나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을 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를 만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귀한가를 가르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가뭄과 기근이 심했던지 그 과부에게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한 끼 탈탈 털어서 먹을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딱한 처지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그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그것을 털어서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왔다고. 여러분, 이 말이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냥 흘려 듣고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보기 쉽습니다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네. 얼마나 야박하고 몰인정한 그런 말일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끼 먹으려고 남겨둔 한 끼 그거 털어먹고 더 이상 양식이 없습니다. 가물이 심해서 양식이 하나도 없어요. 먹고 죽을 양식 한 움큼 남았는데 그것을 탐내고 그것도 당신의 배를 위해 음식을 지어오라 하셨을 말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 그 말에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여보시오, 도대체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고 몰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쯤 되어가지고, 저는 목사지만은 여러분 가정에 가서 한 끼 먹을 양식 남은 거 그런 것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 음식 털어서 만들어서 내게 주시오 할 용기도 없고 또 그런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순종해 줄 거라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때는 그랬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랬습니다.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온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먹어도 없어지지 않아. 아무리 써도 다 쓰지 않는 기름과 밀가루 통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표적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인들은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오직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라 한 말에 순종해서 맹물을 떠서 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6개나 되는 돌 항아리에 맹물을 떠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후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하니 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갖다 주었습니다. 이게 참,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어떻게 맹물을 떠다 갖다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온전한 정말 정신이라면,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그런 순종. 어떻게 맹물을 떠다 갖다 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하인들은 알잖아요. 자기들이 맹물을 갖다 채웠다는 것.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이해를 전제로 할 때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갖다 주라 그랬을 때 지금 정신이 있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맹물을 떠다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마리아가 한 말씀, 오직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오늘 우리도 이 순종의 이치를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문둥병과 같은 불치병이 낫는 건강의 기적의 축복을 여러분은 원하십니다. 퍼먹어도 결코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는 계속되는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혹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런 기적, 이런 표적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간혹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말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성경책을 읽다가 가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가나 혼인잔치집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결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때처럼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같은 순종만 하고 살면 반드시 같은 기적을, 같은 축복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들에게 그런 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순종할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체험한 놀라운 그런 체험을 우리도 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적을 우리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